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어제 이 12장의 마지막 12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 측, 이 선한 측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악한 천사를 대표하는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땅으로 내쫓기게 되고 세상에서 온 천하를 꿰며 세상의 임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오늘날 많은 곤모와 술수로 또 온갖 참소함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17절입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회로 해석되어지는 이 여자를 이 사단이 박해를 하고 또 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 사단 큰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한 것입니다. 모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서 계셨는데 광채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두루마리를 들고 서 계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두 마리 짐승입니다. 한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한 마리 짐승이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사단인지 또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들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이 악한 존재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꾀하다라는 단어 뜻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꾀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보니까 이 뿔에는 열 왕관이 있는데 이 열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주력 나라들,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와 같은 이 세 가지 동물이 엉킨 한 몸체를 이룬 이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범과 곰, 사자의 모습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동물들, 상징적인 동물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 메데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로 대표되는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것을 또 이 사단 마귀가 또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제 12장 10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고 그 용이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사단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대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는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모방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되어집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죠? 그 짐승 중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것은 또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증거,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 사단은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하여라는 이 단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 죽임 당하신 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사단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과 죽게 된 것 같더니는 완전히 다르죠. 사단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외형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이 하나님을 모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온 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짐승이 그러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이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미혹하여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할까요? 모방할까요?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부활을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사단 마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까지 다 따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진심으로 우리는 붙잡고 있는가? 그 진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장면 또한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서 이어지는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그 권세에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가 위대한 것 같고 뭐가 뛰어난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에 이제 몰려가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두 개의 단어, 에크,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에크라는 단어와 또 본질,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크 수시아는 본질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이 권세는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 아닙니다. 사단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참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야말로 진정한 에크우시아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고 천지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진짜 권세, 이 엑수시아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과장을 하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요즘 소위 유명한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고 깔끔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또 세게 나아가고 세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강한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을 따릅니다. 이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과장되고 비방하는 말, 또 강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과장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42달 동안이다. 42달 동안. 이 42달 동안 이 권세를 받는 것, 이것은 영구적인 기간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제한적인 기간입니까? 바로 제한적인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이 아버지는 아마 이 재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에게 그 재산을 다 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둘째는 자신의 쾌락과 또 이런 것들로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자리가 세상보다 더 낫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죠. 아버지 소유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아우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첫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있었고 이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 영광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영광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확보하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환날,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이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역경의 폭풍이 몰아쳐 왔을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길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의 그 피로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우리들의 세계관이나 또 우리들의 의식구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우리는 길면 1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바로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런 가치관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집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길을 잘 감당하고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날날에 마지막 이 짐승이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 땅 가운데,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키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적을 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